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끝났지만 우리 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또 사랑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중심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계복음하고 우리의 살 목적은 또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의 중심이랑 우리의 삶은 또 틀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번 주에 이 영적 상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내 중심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고 있는 나 중심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건과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근데 17장에서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중심과 선택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면요, 내 영적 상태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땅의 것을 찾아서 다녔고, 땅의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상급을 쫓아가는 바울.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게 전환점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붙잡았거든요. 사람들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돈 합니다. 돈. 저도 지난 주간에 제가 돈이 있어 보이지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자꾸 돈을 꺼달라고 그래요. 자꾸 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조그만 돈은 제가 꿔줬죠. 꿔줘서 이제 근데 줄 생각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좀 큰 돈을 또 꺼달라는 거예요. 좀 그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못 꺼줬죠. 근데 반석교회를 갔는데 거기 그 애가 나온 거예요. 후배거든요. 어디 좀 겸연쩍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그래서 좀 피하려고 이렇게 좀 주차장 쪽으로 갔는데 그 설매중학교 뒤에서 갔겠지 하고 딱 갔는데 뒤에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깨안아 주더라고요.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내가 다음에 내가 좀 해줄게. 내가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봤더니요, 마음 같아서는 꺼주고 싶죠, 저도. 근데 못 꺼주거든요, 현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돈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 근데 나도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돈.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냐면 돈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악의 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경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땅의 것. 우리가 사랑하는 그 땅의 것, 로마 시민권, 그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전환점이 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까? 저 가리켰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진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얘기 했더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좀 얼굴이 좀 약간 낯뜨거워지는 그런, 이게 우리의 전환점 돼야 됩니다. 전환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왜 그때 왜 땅의 것을 봤지? 내가 그때 왜 하늘의 상급을 못 받지? 이게 나의 전환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때 약간 좀 얼굴 붉어지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뭐 몇 번 있었고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의 전환점 돼야 된다. 이 전환점을 보고 나니까요, 우리가 가문에서도 사실 보여요. 가문 보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하나님은 그때 가문 보고만 사인을 줬는데 내가 땅의 것을 봐서 그걸 못 차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가족과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또 나를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바른 결정을 했었더라면 더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런 세계복음의 언약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어제 목사님께서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합쳐진 것이 자녀다. 정말 진짜 맞거든요. 자녀들 보면 볼수록 내가 자녀한테 그때 왜 그랬지? 라는 것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애가 조금 더 빨리 이 복음을 알아들었을 텐데 내가 그때 자녀한테 왜 그랬지? 그게 사실은 전환점이었거든요. 근데 내 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어쩌면 그 길이 우리 아이한테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길인데 내가 땅의 것을 봤구나 라는, 어제 저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주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말씀을 자세히 듣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서는 토요일 날은 응답 포럼 하라, 전도 포럼 하라, 주일날 저녁에는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 말씀 요즘 신방 때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상교구에서, 다른 교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너희들이라도 먼저 이걸 해봐라. 주일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의 영적 문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약의 하늘 기도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일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을 가진 한 가진 기도를 우리에게 해라 라는 말씀을 어저께 주셨고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단은요, 우리를 주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사실 이게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끈을 우리 가문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그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 라는 건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방을 다니면 이제 신방 대원정을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3교육을 다니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게 좀 당뇨가 요즘 많다. 우리 교회도 뭐 당뇨 환자들이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당뇨병이 왔지만 당뇨를 잘 체크하면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을 자꾸 좋은 걸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실. 당뇨병이 왔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 이것이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개인적으로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환점 되시길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는데요. 현장에서 오늘 영적 상태의 전환점,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중의 현장입니다. 집중의 현장. 우리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가능은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 눈을 오늘도 딱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설물들이 있거든요. 배설물. 그 배설물이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땅의 것이다. 땅의 것. 땅의 것은 기본.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봐도 천국 시민권,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로마 시민권을 향해 가는 우리의 현장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향해 가는 현장, 이 현장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걸 가져도 영적인 충족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우리 현장에 이걸 심어야 됩니다. 이걸 심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사업장 안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시스템이 딱 깔릴 수 있도록, 이게 사실 하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것. 뭐 사업장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가는 그 지역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오늘도 우리가 이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장 속에서 오늘도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의 전환점이 돼야 되겠구나. 땅의 것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겠다가 아니라 이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업장 되시길, 또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교회로 이제 봤을 때요, 평생 언약의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진짜 우리의 소원. 많은 사람들은 그 소원을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 배설물.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영적 의사,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사람을 이해한 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CVDIP가 정확한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평생 언약의 교회, 이런 사람들을 모여 영적 군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이 100% 인도하신다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100% 인도하신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군사, 바로 평생 언약 교회 속에 우리가 가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강북 600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딱 확인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올 체인지, 전환점 되어진다. 전환점. 오늘 나의 모든 삶이 전환점 되어진다. 전환점 되어진다는 것은 제자가 모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제자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안수 집사님 회에 가서 지금 말씀 심부름을 했는데요, 아들과 제자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과 제자 중에요. 우리 이변 장로님 누가 좋습니까? 네? 제자요? 아, 역시 제자. 안수 집사에 갔더니 아들이 좋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아들이 좋을까, 제자가 좋을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들인데 제자예요. 아들인데 제자예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옆에 사람에게 눈이 열리셨습니다 고백하라고 하니까요, 우리 여기 이정수 안수 집사님이랑 이성찬 선생님이랑 같이 부자지간에 눈을 딱 맞추면서 눈이 열리셨습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자지간에 눈 맞추면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 김학진 장로님 눈 맞추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들 같은 제자. 근데 제자인데 아들 같아요. 이런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아들이 좋은데 아들한테는 내 걸 모든 거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제자가 또 좋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내 걸 모든 걸 다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럼 아직 제가 덜 된 거겠죠. 제가 오직 복음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구나. 이런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런 관계가 똘똘 뭉쳐 있는 언약, 평생 언약의 교회. 이런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우리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기도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신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청신 초신이 이제 개강됐습니다. 아직 뭐 우리 자녀가 이제 청신 초신 졸업했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사실 너무 중요한 청신 초신입니다. 인원도 많이 이제 축소가 됐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청신 초신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교사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근데 지금 한지 한 달 좀 넘었나요? 근데 일단은 교사들이 기도하니까요.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예배 참가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 부모 기도회로 이제 한 또 2달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부모님과 영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요 3가지 좀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바울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